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했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오늘부터 볼 겁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오늘은 4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 5장부터 8장까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두세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교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리 뭐 이렇게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는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왜 쉽냐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운지 전혀 모릅니다. 교회사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만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주를 만나고 돌아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세웠다니까 또 건물 세웠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기독교도들이 로마로 유입됐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생겼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3차 전쟁 끝나고도 못 가고 죄수로 압송되어 가는데요. 그 전에 로마 교회를 좀 바르게 해야 될 필요를 느껴요. 특별한 지도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로마는 자생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된 교회의 특징은 때로는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쓸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다가 3차 때 갔을 때 고린도에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 입구에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써서 넣어주고 동시에 로마서도 써서 베베 집사님에게 갔다가 로마에 가서 읽어줘라 그래서 베베 집사에게 써준 성경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깊은 얘기를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자생적 교회다 보니까 기초를 가르쳐야 됐어요. 기본적인 핵심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혹여나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아주 부담스럽게 읽죠. 사람들이 교리 그래갖고. 근데 이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지금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 어려운 얘기를 쓰면 읽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전문 원서를 사다 주고 읽어. 그러면 읽지 말라는 거겠죠. 정말 초등학생에게 써주는 식으로 써준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기본 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두 단락으로 나누거든요.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그것에 근거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줘요. 1장부터 8장이 교리인데 뒷부분은 좀 쉬워요.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근데 8장까지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한 절 갖고 한 단어 갖고 너무 깊게 파고 막 이렇게 로마서를 어렵게 설교하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이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강해집을 사면 이만큼 사야 되는데 딴 강해집은 요만한데 읽지 말라는. 로마서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일단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큰 흐름을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할 거예요. 1장은 이래요. 이방인 너희는 죄인, 유대인 니들도 죄인. 3장은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지. 5장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6장은 죄와,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은 해방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냥 1장, 2장, 3장 이런 얘기 빼고 할게요.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 니들도 죄인.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게 8장까지 얘기예요. 이 간단한 얘기에다가 살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던져놓고 끝날 수 없으니까 던지고 그걸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얘기가 그 장마다 조금씩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만 할 거예요. 1장 뭐라고요? 이방인은 죄인. 2장은요? 유대인 니들도 죄인. 3장은요?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옳게 되는데 너희가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자, 1장부터 4장까지 볼 거니까 1장을 좀 필까요? 자, 1장 앞부분에 인사말을 해놓고 1장 14절을 좀 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야만인이란 극히 로마 중심적인 얘기죠.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사람 다 누구에게나 내가 빚졌다. 그래서 나는 이 빚 갚아야 된다라는 이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헬라어 오펠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땅히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펠로가 빚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이건 마땅히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건 마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빚을 졌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요. 나같이 못된 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생명 주신 그 은혜, 내가 이 빚진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 빚진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자연인과 뭐가 다를까요? 자연인은 똑같이 우리가 자연인과로 갔다면 똑같이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그거 나도 귀하게 여기고 남들이 높은 거 추구하면 나도 높은 거 추구하고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면 그것들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죠.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고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내가 감추지 않는다. 내게 협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복음보다는 나는 현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난 현실이 더 중요해. 그래서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고 난 현실적인 것을 더 얻는 것이 중요하지 이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이겠죠. 복음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기도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뭐 이것이죠. 17절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1장 17절 때문에. 이미 루터 앞에도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루터가 원래 법학도였거든요. 법학도였는데 친구가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비가 옥수같이 왔어요. 천둥번개가 쳤는데 그만 같이 가던 친구가 배를 맞아 죽어요. 옆에서 직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친구가 죽었으니.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져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죄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살았죠. 그리고 그는 서원대로 수도사가 되었어요. 수도사가 돼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한 루터는 죄를 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는 극히 고행적인 삶을 살아요. 아침을 안 먹었고요. 음식도 철저히 절제했고요. 뭐든지 죄 안 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도 루터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고백성사를 하는 거죠. 하루에 2시간, 어떨 때 4시간, 심야간 6시간 동안 고백성사를 했어요. 한 번은 6시간 고백성사를 하고 나오는데 성당 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또 죄가 생각난 거예요. 어쩌면 좋겠어요. 루터는 미치겠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루터에게 어른들이 그가 워낙 똑똑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로마서를 가르치도록 권면해요. 로마서를 처음 봤어요. 이거
펴고 읽다가 17절에서 그는 깨져요. 그는 율법을 행하여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자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루터만 가능했던 거예요. 루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져보려고 애썼어요. 요만한 죄까지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까지도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6시간 동안 그 생각의 죄까지도 막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절망감 앞에서 어찌할까 그럴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는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는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95개조 방방문으로 비텐베르 성문에다 붙였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격적인 서론을 해놓고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1장이 뭐라고요? 이방인은 죄인이라고요. 자,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몇 가지를 좀 볼까요? 23절 먼저 봅시다. 23절, 이방인은 왜 죄인이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넣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첫 번째 이방인의 죄예요. 24절 두 번째 죄 볼까요? 죄송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정욕대로 사는 것 때문이에요. 그 뒤에 연결된 얘기가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사용했대요. 남자가 남자를 사용했대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대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간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너희가 추한 짓을 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세 번째 28절 볼까요? 28절 29절까지만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외 뒤에 쭉 얘기가 나와요. 자, 온갖 죄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읽으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이렇게 쭉 하면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었는데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우리 구약에서 찾으면 우리 바로를 강팍했다 이렇게 있죠.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쁘다고. 왜 그러냐니까 가만히 있는 바로 강팍해 해서 그러면 이렇게 못된 사람 때리고 하나님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요. 그건 강팍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예요. 강팍해 했다 이 말이 오늘 로마서의 말대로면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강팍하다 내어버려 두었다는 걸 이해하려면 반대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은혜 베풀었다. 은혜 베풀었다를 뭐라고 말하면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표현은 화살을 활시에 당겨서 딱 당기고 있는 이걸 은혜를 베풀었다, 붙들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화살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타락한 죄성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걸 그분이 이렇게 붙들어 준 걸 은혜 베풀었다, 붙들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강팍해 하심이 뭐냐면 이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심, 강팍해 하심이에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래서 본성대로 악을 행하고 본성대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강팍해 됐다 또는 내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 붙들어주고 있는 삶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온갖 죄성과 세상적 욕망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있으면서 성령 기술을 절제시키고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더도 덜도 말고 추석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붙들어 주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뭘 붙들어줘요?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를 향하여 강팍한 나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를 대항하지 않고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반대가 내어버려 주시며, 여러분 세상은 내어버려도 돼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 우리 심령에 넣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강압적으로 통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서 권면하시면서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죄짓게 못하고 있는, 그것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은 죄인이다. 왜요? 그냥 죄니까. 죄성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2장은 뭐라고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2장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판단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자신을. 내가 얼마나 바르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이건 언제나 자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를 향한 좀 고만하셔야 돼요. 특별히 누가 많이 하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좀 많이 읽었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판단이 무지 빨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판단하니? 그 판단으로 니를 한번 비춰보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판단을 하나 그러는 거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는 것, 네가 그 판단하는 것을 갖고 니도 행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번주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거든요. 율법을 배우고 나서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율법을 갖고 있고 자기가 태생적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다, 선민이다 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없고 그 율법으로 자기가 판단하니까 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의인이니? 너 율법 좀 공부했다고 의인이야? 너 신학 나와서 의인이니? 너 성경 50번 읽었다며? 그래서 의인이야? 너 올해 오덕했다며? 그래서 의인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황 목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그렇게 많이 강의한다며? 너 성경 안 보고 강의한다며?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근데 네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성경을 안다고 의인이니? 아니지. 지켜야 의인이지. 성경대로 살아야 의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또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네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야, 율법을 알고 있다고 의인이니? 성경 갖고 있다고 의인이니? 야, 태생에서 의인인 거야? 아니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을 지켜 행하여 의인인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지키지 못하잖아. 율법만 갖고 있지? 너는 지키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죄인인 거야 라고 말해서 그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 봐요. 23절 같이 읽게요.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을 아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말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래요. 할례는 영에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영적 할례가 참 할례고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나름 법을 지키고 산다는 그들에게 주님은 저 구석에 있는 죄를 지적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 자체로는 의인임을 언제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바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항상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온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도 끌어안고 아파하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요. 기준을 정하고 성도를 좀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전 목회를 못해요. 제가 뭐 얘기하다 그러죠. 집사람한테. 막 잘난 척 하다가 근데 목회는 제일 못해. 뭐 잘난 척 막 하다가 아휴 근데 목회는 제일 못해. 이렇게 제 스스로가 목회는 진짜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부 때 이진 집사님이 오셨었어요. 우리 한동안 같이 예배하셨던 집사님 미국으로 가셔서 근데 오늘 며칠 오셨다가 일부 예배 드리시고 오늘 가셨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분이 성도 많이 늦으셨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어요. 기존 형들도 좀 사라지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못했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대요. 은사가 다르대요. 그냥 성경만 이렇게 하신 분은 마케팅이 약하고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집사님.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참 목회를 못해요. 사람은 못 모으고 문제보다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고 원면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이게 너무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삶이 힘들어서 저도 저렇게 됐을까 싶어서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잘 못해요. 그리고 혹여나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집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거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건 요만하게 얘기하려고 저는 몇 달을 걷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정말 죽어주는 기도라거든요.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불러서 요만큼 얘기하거든요. 그 요만큼 얘기한 건 남들이 이만큼 얘기한 걸 들으셔야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세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는 부끄럽고 죄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야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볼 거거든요. 3장은 뭐라고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요. 1장은 이방인 너희들 죄인. 2장은 유대인 너희들 죄인. 3장은요 모든 인류가 죄인. 자,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한번 볼까요? 3장 9절, 10절, 12절 연속해서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거기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단 전제되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쓰지만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또 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래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왜 구약은 율법이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냐고. 요만큼 잘못한 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인권도 없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래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성경을 표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면 이게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 있으면 인권법이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 성경을 못 파는 날이 올 거예요. 미국에 몇 개 주는 성경 판매 금지가 돼 있어요. 몇 개 주는 이미 성경 못 팔아요. 왜냐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하다.
이방인에게 차별하다. 인권적으로. 그 다음에 여인 차별하고, 여성 차별이 있고.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깊숙한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절대 안 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자, 우리 돌로 쳐 죽이라는 이유가 왜일까요? 구약에 이러하면 돌로 쳐 죽이고,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고, 우상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고, 어쩌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게 많아요, 성경은. 정말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성경에 막 썼을까 싶은데, 이걸 왜 썼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먼저 시내산 도착해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어서 그렇게 지키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장에 핏불에 언약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핏불에 언약했다는 건 그렇게 못 살면 죽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계약을 해놓고 이제 그들은 편했을까요? 아니, 못 지킬 게 뻔한데 피 뿌려놓고 편했을까요? 도장 찍으려니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막 엉엉거리는 그 신의 산 밑에서 그 소리 듣는 것도 두려워 모세한테 제발 저 소리 듣지 말게 하고 네가 직접 얘기해 그래갖고 했던 그 백성들이 한 율법 갖고 와서 쭉 풀어주고 도장 찍으래. 안 찍을까요? 찍어야죠. 찍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죽을 것만 남았으니까. 근데 25장에 곧바로 연결되는 얘기가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언제든지 너 앞에 돌아와라요. 죄를 졌으면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로마서 후반부에 거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엄격하게 말했을까요? 죄는 사망인데 그걸 지킬 자가 없어. 다 죽어. 그래서 죄는,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면, 이게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우린 우리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구약이 율법을 정해줌으로 아 이게 죄구나 라고 알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끔찍한 사망이라는 걸 사인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돌로 쳐 죽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와서 죄를 졌을 때마다 회복하고 피를 흘려, 죄인의 그 짐승의 피를 흘려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셔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뭐냐? 모학선생이다. 어디까지 이끌어가는 모학선생이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애써봤어요. 규율을 정해봤어요. 혼돈해봤어요.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손든 게 뭐냐면 내 의로는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모학선생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 죄를 깨달으셨잖아요. 율법의 근거를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생일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걸 알죠. 3장 27절 28절 봅시다.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으로는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이 그 대표로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알려면 창세기 전체를 알아야 되지만 몇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요. 믿음의 조상, 복을 주겠다고. 부름받았을 뿐 그가 온전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으로 오면 그가 14장에 조카 롯을 건지고 돌아서 두려워 떨 때 15장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뭘 주려고요? 됐고 우리 집에서 고아 한 명 기르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고아 한 명 데리고 오거든요. 이 아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대요. 행가 하나도 없어요. 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 몸에서 아들 낳아줄 거고 걔가 상속자가 될 거야. 했더니 믿을게요 라고 해서 의롭게 됐대요.
그리고 17장에 오면 할례를 행하여 율법을 준해요. 22장에 가면 아들을 바치면서 그때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어. 라고 해서 행위는 한참 뒤에 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위가 뒤를 따라온 것이에요.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게 그래 행위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 그 사망을 면하고 그들을 건지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결과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까의 고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외신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설립을 해요. 교회 설립을 했어요. 갔었어요. 근데 설립할 때 이렇게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설립 공포하거든요. 교회에서 와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순서를 하나 주길래 앉아서 저도 앉았다가 근데 이분이 이래요. 노 회장님이 자 담임 목사님 일어나시고 자 이 교회 성도 일어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빨리. 그랬더니 안 일어나요. 가족들이라도 일어나요. 그랬더니 사모님 일어나고 아들하고 딸이 일어나요. 친척도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 일어나고 큰 누나 일어나고 작은 누나 일어나고 남동생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 달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모님과 아들과 딸하고 넷이서. 그리고 엄마, 누나, 둘째 누나, 동생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다 멀리 사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구랑 예배 드릴 거냐면 사모님과 딸과 아들과 예배 드릴 거예요. 저 통곡할 뻔했어요. 앉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남들은 축하하는데 뒤에서 엉엉 울면 분위기 망칠 것 같아갖고 눈물 억지로 훔치고 조금만 힘들게 참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제가 31살에 포천에 가서 전원교회 한다고 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두 딸 말귀도 못 알아듣는 4살, 6살짜리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한 2달 하다가 못하겠다 싶은 거였죠.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라디오 틀어놓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했어요. 그러다 1년 정도 뒤에 서울에 후임 자리가 나와서 후임 들어가서 어제 했지만 정말 너무 힘든데 그날의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와 이분은 앞으로도 이럴 거 아니냐 싶은데 막 어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는 와서 그래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은 그 텅 빈 예배당에서 그동안 가정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데 사모님과 아들과 딸과 셋이서만 드려야 되는 그 목사님 마음에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십시오. 3명이 3,000명 같이 모여지게 하옵소서. 3명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원래 직장생활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직장생활에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서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을 하셨고 결국은 개척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요즘 목사에서 영광 받나요? 요즘 개척해서 사람이 오나요? 요즘 목사 오면 사람들이 와 목사님 그러나요? 앞에 개자 하나 붙여주시지 개목사 이래갖고 목사도 아니에요. 먹사래요. 맨날 먹고만 다닌다고. 개목사래요. 정말 그렇게 우리를 무시당하는 시대에 그분은 왜 개척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스스로 삶을 그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영광스러우려고? 아니요. 그분이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건져서 그 한 명 바르게 양육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죠.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했고 그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삶을 바친 거죠. 저기에 선교사님들 저 뒤에 쫙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자녀 세디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대기업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스탄이 붙어있는 땅으로 기꺼이 자녀들과 함께 아이들이 다 여기 갑성선이 다 안 좋은데 셋을 다 병원에 수술 받게 하고 그곳에 의료가 안 좋으니까 가서 첫 번째 구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다음번 지금 또 스탄에 날아가 계세요. 사모님이 저에게 문자 보내시고 목사님도 남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그분은 꽤 됐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오셨어요. 가족들이 다 들어왔다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사실까요? 그분들은 구원받으려고요?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것 같아서요? 세계에 나가서 교회 몇 개 세우면, 이 땅에서 교회 하나 세우면 천국에 저 윗자리 갈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은 그분들은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삶을 어떻게 드릴까 이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이 느끼길 바라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한 군데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래요. 이거 우리 한국 표현이 진짜 이상하게 사용해요. 뭐 이렇게 잘 되고 싶은 거 기도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므로 믿으라고. 요즘 20철이잖아요. 명문대 갈 수가 없는 형편인데 믿으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인데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또 한 장 사놓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주여 1등입니다 주여. 내가 이거 되면 내가 교회도 하나 지어드리고 뭐 하겠나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의 형편이 정말 절망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 주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거 써먹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혼내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절망에서 일어나는데 힘이 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는 75세에 부름받고 99세 때 100세, 그의 아내는 90세, 이미 여인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인데,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 답답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도 우린 죄를 짓고 예배하는 중에도 죄를 짓는 우리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라고 하지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의 육체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은 바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을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끄집어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얻은 의, 이것은 믿음으로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은혜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얘기가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 니들도 죄인, 모든 인류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것이 샘플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했고, 그의 믿음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힘을 다하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여